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사랑하는 제 아내와 결혼식을 하며 맹세했던 서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때 서약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런 내용으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4년 동안 결혼식 서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저는 제 사랑으로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닫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 아내를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이 안심한 때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서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산에 모이는 회당의 성소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그에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내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물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뿌리는 기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이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에 의해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로마 병사와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가 잘린 하인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며 베드로를 로마 병사들로부터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안나서 대제사장 집으로 순순히 잡혀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으로 잡혀가지 않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 앞으로 먼저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정식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신문을 받지 않으시고 먼저 안나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았을까요? 우리 먼저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안나스는 실제로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협잡해서 그의 아들 5명 그리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힐 정도로 유대 사회에 막강한 파워를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은 그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과 대제사장으로 받는 명예와 종교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같은 동족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악한 사단의 자식으로 늙은 괴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악한 사단의 자식인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내란 음모죄로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사악하게도 예수님의 유죄와 사형을 확정시킬 수 있는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해내려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은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서 안나스 집으로 따라온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나스 문 앞에 서 있고 요한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자유롭게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요한은 안나스 집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정확하게 요한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이 안나스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요한의 가족은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를 정기적으로 납품했을 것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한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은 안나스 집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안나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안나스 집에 문지기를 하고 있던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안나스의 어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안나스 집의 문지기 하녀의 질문에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 같이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라고 그 하녀에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안나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그날 밤은 몹시 추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체포되던 그 6월절은 우리 양력 달력으로 보면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박 760m 정도의 높은 고도로 인해서 그날
초봄날 밤에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몹시 추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안나스 집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던 그날 밤에 안나스 집 아랫뜰에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 모닥불 앞에 서서 겁에 잔뜩 질린 베드로의 얼굴이 불빛에 환히 비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본문 19절에서 우리를 다시 악한 사단의 자식인 안나스가 무지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으로 바꿉니다. 자, 본문 20절에서 악한 사단의 자식인 안나스가 아무 죄도 없는 무죄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 속에 어떤 비밀스럽고 사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복선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산이나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도 예수님은 늘 공개적으로 가르쳤다고 사악한 안나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면 증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안나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안나스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리며 이제 모욕을 줍니다. 악한 사단의 자식인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자 본문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법적인 의장인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본문 25절로 27절에서 다시 장면을 바꾸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서서 서로를 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 위쪽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집 위쪽에 계시며 당당하게 안나스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정인을 요구하시며 무죄를 항변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 아랫뜰 모닥불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사해서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겁에 잔뜩 질린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듯 또다시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면 26절에 보면 이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라고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본절에 묘사되어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 현장에 있었다는 명확한 사실과 더불어 베드로 역시 예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의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정황적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를 강하게 지금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이번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그의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니오라고 하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이제 새벽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쳤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안나서 집 위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자리를 옮겨 가시는 중에 안나서 집 아래쪽에서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던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모닥불에서 환히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아마도 사랑으로 가득 찬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시간만 전에만 해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소 때 예수님을 위해 감옥도 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며 예수님께 맹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처럼 쉽게 예수님을 배반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어떤 여성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방황을 하며 살다가 정신분열을 일으켜 정신건강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마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칠 만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직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가장 높은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지금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는 마치 3년 동안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투자하듯 하며 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한 번도 나무라거나 질책을 하시지 않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 있던 여인들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에 물고기를 요리해서 베드로를 먹이면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반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다시 임명해 주시며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인격적이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 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는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혀 심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 네로 때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며 저 천국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며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평소 때 신앙생활 하다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마치 투자하듯이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질병이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과거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모습을 여러 번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마음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임명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살 때 세상으로 받는 어떤 고난과 핍박받는 것,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기억하며 변함없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저 천국과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